에베소서 6장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으로 에베소서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까지만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전쟁 상황에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싸우느냐 그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이 싸움에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대상은 세상과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특별히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악령과 싸운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로 볼 때 우리는 악령과 더불어 싸우는 그런 치열한 전쟁 속에 또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방어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고 또 악을 이기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어디든지 조금도 여기에 그 악한 세력의 어떤 화살이 다가닥치지 않도록 그래서 온 몸을 무장하고 온 마음, 온 인격을 무장한 그런 상태에서 이 전쟁 상황에 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했고 그 결론으로서는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것은 방어보다 공격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다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실제적 교훈입니다.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말씀의 검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장할 수도 있고 결심할 수도 있고 결단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길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나 사이에 이렇게 줄을 이어야 돼요.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자기기가 있어요. 이 가전제품이 있어요. 좋은 전축도 있을 수 있고 라디오도 있을 수 있고 텔레비도 되고 다림질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이것이 발전소에 있는 그 원 동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전제품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상자예요. 결국은 저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동력, 힘, 에너지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에 공급될 때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재구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내 지혜도 내 능력도 내 기술도 내 경험도 부질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을, 그 영력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길, 그 지혜를 공급받는 길,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길은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소중한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 오직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5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러해야만 악령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옵시다. 먼저는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시로. 이 말의 뜻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하는 말도 됩니다. 무시로라는 말은 시간 없이 계속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는 말이고요. 나의 형편의 변화와 관계없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별등병들든지 항상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언제나 쉽게 응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려면 우선 기도의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기도를 듣는 귀가 열리질 않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바로 되질 않습니다. 그런 거로 몸부림만 쳤지 사실 우리 마음에 연하게 아주 오묘하게 응답되는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개인 간증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독일 교회에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에서 교역자회 수양회를 인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본래 통역이 아니었습니다만은 통역하시던 분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통역을 못하게 돼서 중간에 끌려가서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벌써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의 교역자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일주일 동안 시찰했어요. 벌써. 이 교회 저 교회 이 기도원 다 다녀왔어요. 그리고 서서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통역하면서 괴로웠던 게 뭐냐 하면요. 한국 교인들은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고래고래 소리 지르냐고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그런데 우선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이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소리 지르는 사람의 얼굴이 좋을 수가 없지. 발악을 하듯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느냐고 아주 직선적으로 말하는데 참 제가 통역을 하면서 땀을 흘렸습니다. 이거 참 힘들게요. 사실이 그래요. 자,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 봤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이 혹 서로 다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혹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그래요. 그 부부싸움 말리는 방법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부부싸움은 만약 시작이 됐으면은 똑바로 쳐다보래요. 똑바로 쳐다보고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쳐다보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 끝나가면 좀 더 하세요. 다 하셨습니까? 그러래요. 이러면은 50%는 끝난대요. 대개 어디서 보는 거 아니? 싸움은 이렇게나 이루어집니다. 그쪽을 보질 않아요. 딴 데 보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난 기도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의식이 분명해지면 고래고래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꼭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것 같거든요. 멀리 거신 것 같거든요. 도대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 다 들으시는데 내 기도만은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런 지하에 이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건 엄청난 모독이에요. 그래야만 들어질 줄 안다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신뢰죠.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요. 어떤 경우에라도 울면서 달라는 건 안 줘요. 울다 끝이고 밝은 얼굴로 주세요. 그러면 주지만 울면서 발부딩 치고 돌아가면은요. 그거는 뭐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합니다. 아니요. 절대 안 줍니다. 그걸 줘버릇하면 그 다음에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꼭 밝은 얼굴로 구할 때만 주는 거예요. 저는 생각에 하나님도 나와 비슷할 것 같아요. 밝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지. 그렇게 징징 울면서 원망하면서 욕하면서 하나님에게 이 돼가서 이리 발악을 해가지고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왜 그랬을까? 대개 보면 쉬었다 하는 기도가 그래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벌써 늘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성전에 들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벌써 오냐 오냐 하고 들리는데 거기다 대고 왜 소리 지르겠어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 자기 소리만 하는 사람이야. 오래 소리 지르고 아멘 미쳤습니다 그럼 가버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래도 기회가 없어. 야, 좀 기다려라. 그런데 벌써 가버렸어, 벌써. 그럼 이게 되겠어요, 기도가?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기도를 쉬질 말아야 돼요. 일이 있어도 없어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일 시작할 때도, 일 끝날 때도, 늘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서 딱 고개만 숙이면 벌써 마음에 달려와요. 그래, 기도는 아쉬운 때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꼭 죽을 지경이 돼야만 기도하고 병들어야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자주 병들어야 될 사람이요. 안 그래요? 병 안 들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없고 자녀 문제도 없고 그리고 명예도 있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잘 믿는 사람이에요. 죽을 지경이 되면 누구나 안 나오나? 그래서 나와가지고 몸부림치고 철야기도 해봐야 별로예요. 그거 별로예요. 사실은 부자가 잘 믿는 사람이 진짜 잘 믿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뭐 시간도 많은데 뭐 기도하지 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안 되거든요.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자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요. 그 사람은 참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래서 항상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경우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통의 줄이,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을, 그걸 말하는 게 무시로 기도한다. 그 말씀하고요. 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항상 듣는 마음, 항상 하나님께 아뢰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쉬지 말고, 그것이 바로 무시로 기도한다 하는 뜻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요절이 하나가 있죠. 사무엘이 사울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사울 왕이 빗나갔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빗나가는 걸 알고 충고하고 책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 한평생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좋은 일이 있건 언짢은 일이 있건 기도하기를 쉬는 일은 죄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다가 또 얼마 있으면 기분 나면 안 해.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로 기도하기를 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무시로 항상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라.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성경에 이 성령 안에서란 말, 엔프유마티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몇 절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건 무슨 상관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뭡니까? 그건 종욕에 끌리는 거예요. 욕심에 끌리고 내 생각에 끌리고 내 고집에 끌리고 내 절망의식에 끌리고 이런 거예요. 그건 내 마음. 여기에 사로잡히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종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함이니라. 그래서요.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욕심에 매이면 안 돼요. 종욕에 매이면 안 돼요. 불신앙에 매이면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의 감화를 받은 바로 그 자세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에도 있죠. 성령이 탄식한다. 성령이 근심한다 그래서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걱정하게 탄식하게 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깨어 기도하라. 항상 힘쓰라. 깨어 기도하도록 항상 힘쓰라. 사실 기도는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기도한다 해놓고는 잠들었거든요. 몽롱하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몽롱하게 행설수설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신뢰입니까? 그리고는 이제 1시간 기도했다, 하룻밤 기도했다, 뭐 이거 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거 아시죠? 학생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속지 마세요. 아이들 뭐 공부한다 그래요. 공부하는데 정말로 공부한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 다 옛날 젊었을 때 공부해봤지만 정말로 집중적으로 공부한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그거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도 안 돼요. 그저 장난하고 있었고 뭐 또 연애 편지 보고 있었고 뭐 전화 걸고 있었고 뭐 이 생각 저 생각 컨센트레이팅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일 공부하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와 같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요. 지금 내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그야말로 집중적이래야 돼요. 기도하다 말고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신뢰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불경건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깨어 기도하라. 예? 몽롱한 가운데 돼서는 안 됩니다. 잠든 기도, 몽롱한 기도, 행설수설 해놓고 기도 시간만 내놓고 공로화하려고 그래요. 몇 시간 기도했고 매일 기도했고 뭐 밤새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정말 몇 분이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 드릴 때 늘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마틴 루터의 테이블 토킹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자기 무릎 앞에 사랑하는 개가 무릎 앞에 앉아 있었어요. 루터의 손이 이 빵으로 가면 빵을 보고 루터의 손이 입으로 가면 입어 보고 이놈의 개가 먹고 싶어서 올려보고 내려보고 올려보고 내려보고 이런 그걸 열심히 보는 걸 보고 루터가 감동이 돼서 고깃조각 하나를 찢어서 넘어가라 그러고 주었어요. 그 다음에 무릎을 탁 치면서 한마디 했어요. 이 개가 이 고깃조각을 쳐다보는 동안은 아무 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도 이 생각 저 생각한다. 이 개가 고깃조각을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 루터의 그 신앙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마음이 집중적이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기도하되 깨어 기도하도록 구체적으로 힘써야 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려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 하루 중에 가장 맑은 정신이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기도 시간이거든요. 가장 맑은 정신 때. 저는 그래 새벽 기도가 좋다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가장 맑은 정신, 그 시간을 기도로 이것이 바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녁에 졸려가지고 몽롱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나는 있는데 모르는 내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잠자리 기도하다가 졸려가지고 가만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이거 어디 갔지 지금? 다시 시작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역시 새벽 시간이 기도도 좋은 시간이야. 또 장소도 그래요. 여러분 잠옷 입은 채로 그냥 누워가지고 어떤 사람 이거 안 되죠. 어떤 자세가 가장 어떤 장소가 내가 제일 집중하기 좋은 장소인가. 그리고 볼 때 역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좋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저희 집에도 제 어머니가 기도실이 있었어요. 나도 또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소도 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세가 중요해요. 엎드렸는지 일어났는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그저 자꾸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솜씨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고 또 이 시간에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송 부를 때는 앉아 불러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요. 대체로 그래요. 몇 교회에 가보니까 회당에 가보니까 기도할 때는 꼭 일어서서 기도해요. 왜요? 깨어 기도하려고. 가장 맑은 정신은 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앉았을 때가 아니거든요. 아마 그런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한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장소, 그럴 수 있는 자세, 그런 마음가짐, 이것으로 기도할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충고하여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것이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몽롱하니까 깨어 기도하라. 제가 자라나던 교회, 어렸을 때 자라던 교회가 지금 불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교회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집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올겐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창고처럼 그냥 텅 빈 집인데 여기 강대상 하나 있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뒤에 그거는 이런 현수막처럼 쓴 게 아니고 나무 판에다가 아예 깎아서 새겨가지고 만든 거예요. 뒤에다가 딱 손나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오직 그 한 구절밖에 없어요. 깨어 기도하라. 늘 교회에 가면 그것부터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어느 때 어느 목사님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간판이 있었어요. 깨어 기도하라.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우리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무시로 항상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기도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고 내 자식만을 위하고 우리 교회만을 위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우리 성도는 다 한 가족이에요. 그런 거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남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기도에 위하는 그 대상이 좀 넓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좀 넓히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잘해요. 어떤 데 보면 학교에서도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해요. 기도하자고 그래요. 그럼 어떡하느냐? 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꼭 그렇게 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름다운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구역에 수험생들이 많잖아요. 참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내 아들은 수험생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역 가운데 수험생이 둘이 있어요. 그러면 온 구역이 그 아이 둘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기 지금 20가정이나 있지만은 다 아이들이 크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도 꼭 내 아들, 내 딸처럼 이 두 자녀를 위해서 온 구역이 기도하고 특별히 시험 보는 날 아이들이 시험 보는 날 그 구역원 전체가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그 시험 보는 시간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아이가 합격하니까 또 온 구역이 모여가지고 또 잔치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제 수능 시험이 또 가까워지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 컸고 우리 아이들은 없으니까 난 상관없어. 시험이야 보건 말건 날이 춥든 덥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지 마시고 내 자식처럼 내 딸처럼 그 수능 시험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 유명한 스투트가르트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 교회가 나치 정부가 이렇게 몰락된 다음에 너무너무 그 나치 정부 하에서 잘못된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치 정부 몰락된 후에 독일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문서로 남겼어요. 이걸 스투트가르트 선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용감하게 증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좀 더 성실하게 기도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좀 더 기쁘게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좀 더 열심히 사랑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정죄한다. 잘못했다는 거죠. 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열심히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을 정죄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참회하는 그런 선언문이 남아 있습니다. 스투트가르트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아니한 것. 나라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한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여기 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건 아주 구체적이에요. 먼저는 말씀을 주소서 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말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는 저 교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66권 많아요. 하필이면 왜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여러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으로 설교가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여 목사님께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부탁입니다. 복음의 비밀. 왜요? 복음은 비밀 속에 감춰져 있거든요. 이 중요한 복음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상징이 많고 예언이 많아요. 이 상징 속에 감추어져 있고 인간의 죄악성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자 이제 비밀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비밀은 말하면 비밀이 아니에요. 이 비밀스러운 이 귀한 말씀을, 이 신비로운 말씀을 이제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설교하면서 설교를 통하여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상징으로 나타난 말씀 속에 있는 뜻을 말하고 역사 속의 맥락 속에 있는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죄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말씀을 이제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기도는 뭐냐 하면 담대하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 용기가 중요합니다. 담력이 중요합니다. 이 설교의 원래 이 설교하게도요. 설교의 10대 원리가 있습니다. 7대 원리가 있는데 그 7대 원리의 첫째가 non-frightening입니다. 첫째가 용기입니다. 신령한 용기.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담력을 주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거로 특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유명한 세인트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초대 교회의 교부인데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주교로 있던 분입니다. 그는 명쾌한 설교를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너무나도 말씀을 잘 전하고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질투를 받아가지고 많은 시기 질투가 있어서 마침내 음모에 이제 이렇게 걸려서 그가 추방당하게 됩니다. 정배를 가게 되는데 그때 재판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재산을 몰수하겠소 라고 말했더니 크리소스톰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 보화는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내 재산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친구들을 다 멀리하게 하겠소. 내 친구는 하늘에 한 분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당신들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럼 죽이겠소? 하고 물었더니 그 대답하기를 나는 내 생명은 벌써 예수 안에 감추인 바 되기 때문에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담대하죠. 아주 담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부탁하는 것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이 바로 돼야 비로소
어려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옵시다.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